아멘. 조속한 성벽 완공, 철저한 수비 계획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드디어 15절의 말씀처럼 그 웅장한 또 대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기적같이 52일 만에 완공이 되옵니다. 16절에 보니까 완공이 되자 그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반대했던 이방 족속들, 그 대적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낙담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게 누구를 괴롭히거나 못되게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믿음의 성도가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대적들은 있는 거예요. 늘 방해 생각은 있어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필연이라고.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애를 쓰면 사탄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그런 걸 싫어해요.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당연히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허용하신 것처럼 사탄에게 생명만은 내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아니신 것이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바운더리 안에서 그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대적이 생깁니까? 왜 조롱을 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고, 왜 군사 위협을 받도록 놔두시고, 암살 계획이 진행되도록 허용하시냐 말이죠. 뿐만 아니라 뇌물로서 느헤미야의 측근이 매수가 되도록 허용을 하시느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왜 비밀문서가 작성돼서 소문이 그렇게 안 좋도록 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아예 원천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으셔야 성벽이 재건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상처도 안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세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의 비서 아닙니까? 최측근. 성벽 지을 때 뭐라 그랬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다, 그렇게 조롱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족속하고요? 어느 지파 사람하고요? 남유다, 가장 강력한 지파, 유다 지파의 귀족들과 지금 정략 결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총독이 있기 전이죠, 느헤미야가.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완용도 있잖아요. 을사오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힘들고 어려운데 정세가 지금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조선을 침략해서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를 똑똑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팔아버리는 것이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누구를 위협해요? 느헤미야 총독을 위협하는 거 아닙니까? 고종을 위협하겠죠. 당연히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누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중심을 잡아야죠.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건데, 내가 상황을 몰라가지고 그랬지, 와보니까 그게 아니니까, 사마리아하고 잘 지내고 남쪽 유다의 귀족들하고 잘 지내가지고 그냥 나도 여기서 먹고 살기 편하게 그렇게 지내야겠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구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다른 지파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그것도 52일 만에, 수십 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일이 단 52일 만에 기적같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다니엘서 2장 20절 이하에 보면 다니엘이 시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죠. 왕이 던지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다니엘을 찾아갑니다. 그때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확인한 후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조롱도 감수하고 무시하는 것도 감수하고 솔직히는 상관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미성숙이에요. 깊은 영적인 은혜와 체험을 아직 못한 분들이에요. 느헤미야는 권력만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만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지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누가 감당합니까?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모든 걸 내놓는데 누가 감당하냐고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내 체면 생각하니까 쉽지 않고 어려운 거지, 그거 다 내려놓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쉬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오늘 큐티 제목은 철저한 수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을 재건했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인데 큐티 제목은 철저한 수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해가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솔직히 고대 중동의 이 당시에는 성문은 언제 열어야 됩니까? 새벽에 빨리 열어야 되는 거예요. 동도 트기 전에. 왜? 많은 사람들이 성을 오가면서 장사하고 많은 것들을 거래하기 때문에 성문은 가장 빨리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지금의 상황이 경제적인 그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그렇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밝을 때, 중천에 떴을 때, 그때 환할 때 열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을 닫는 것도 늦게 어두컴컴할 때 절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환할 때, 파수꾼이 다 보쳐 서고 있을 때 딱 닫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전략일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거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어떤 문부터 건축했다고 말씀 나눴어요? 저 북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양문을 제일 먼저 그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완성했다 그랬어요. 그 문이 무슨 문이라고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가축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에요. 아무 데서나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양문을 통해서 모든 가축들은 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양문을 제일 먼저 했다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문이 양문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성전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데 필요한 사람들을 다 세우죠. 느헤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돼도 이스라엘 남유다를 새롭게 온전히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고 그 은혜와 충만함이 있어야 재건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보수하고 증축하고 헌금을 해서 성도님들이 정말 힘에 진한 헌신을 통해서 정말 어려운 때인데, 그렇잖아요. 작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단코. 그러나 우리는 알죠. 보수를 하고 증축을 하고 공간을 만든다 할지라도 본질,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람이죠. 건물이 아니죠. 사람이죠.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이곳에 많으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라면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럽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훨씬 멋있는 예술성이 출중한 그러한 건물은 얼마든지 있고, 미국에도 그러한 건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비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슬람에게 넘어가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 거기에서 이단이 지금 집회하고 있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80년대 한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제 기억에 미국의
앞서가는 교회들 탐방한다고 저희 나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수정교회에 가서 와 대단하다 그랬거든요.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건물만 있습니다. 쉬운 얘기 아닌 거죠. 2절 말씀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는데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애굽기 18장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님을 세웁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분들의 기준이 뭡니까? 출애굽기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공의로운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가는 거예요. 각 분야의 전공자들이 있습니다. 사자 들어가는 분들이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그러나 그 사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능력 있는 분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그 능력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운 사람이다.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 어떤 기준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칭찬을 누가 받습니까? 그렇죠.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무슨 내 아들이 사자다, 내 누가 무슨 뭐 합격했다, 아이 축하는 해드리죠. 당연히 기쁘죠. 내 가족인데. 전에 있던 교회에 제자가 고시 공부한다고 6개월 동안 직분을 못 받는다 그래요. 회장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아이 녀석 회장인데 고시 공부를 꼭 지금 해야 되나? 좀 서운하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내 자식이, 내 아들이 고시 공부한다고 6개월 동안 목사님 죄송한데 교회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어떡할 건가? 그때 깨달은 게요, 내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삶에는, 인생에는 때가 있는 거구나, 시기가 있구나. 그래, 중요한 시간이니까 하나님도 인생 길게 보고 하나님의 그 시간 필요하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배려해 주고 또 누군가가 감당해 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녀석이요, 개척 초기에 저희 교회에 와서 애 많이 썼습니다. 한 2, 3년? 변호사고요. 고대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저희 교회 와서 한 3년 정도 애 많이 썼습니다. 아마 배려하지 않았었으면, 그때 감사하다고 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글쎄요, 쉽지 않을지도 않았어요. 워낙 좋은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은 세상적인 그 무엇이 갖춰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실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충성하고 경외심 속에서 겸손히 섬기는 거죠. 그럼 교역자는, 그럼 리더들은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오늘 3절 말씀처럼 배려해 줘야 되는 거죠. 집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왜? 아직 그들도 자기의 집을 짓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배려하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것이 철저한 수비가, 방어가 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 안에는 배려가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 관용이 있다. 할렐루야. 교회는 위로를 해주는구나. 많이 부족하죠, 솔직히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좋은 교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 난관들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역사를 해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드러나는 것보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과 교회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깨닫고 또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시스템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자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정말 교회의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실력보다 능력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마음들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시고 서로의 형편들을 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로 후원하게 하시고 기도로 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기도에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랑하는 사람들 더 많이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